여러분, 근본이라는 말이 뭐예요? 근본. 이렇게 한문 세대,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언 1장을 봤지만 이렇게 한문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잠언서를 읽을 때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저는 한문 세대가 아니에요. 근본이 뭐예요? 근본. 여러분, 근본, 뭔가 알고는 있는데 또 이게 설명하려면 잘 설명이 안 되죠. 근본, 뿌리를 찾아서, 근본을 찾아서. 뿌리라는 말이에요. 뿌리. 봄 바탕, 출발점, 기초, 이렇게 근본이에요. 근본. 지식의 근본은 뭐냐? 여러분,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이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잠언 끝날 때까지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 보물을 찾는 것처럼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본, 지식의 뿌리, 지식의 봄 바탕, 지식의 출발점, 이 지식의 기초가 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뭐래요? 따라서 해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인들의 이 사고에는요, 하나님은 본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아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응애 태어난 때부터요, 그들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은 당연히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본래부터 계신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누가 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요, 생뚱맞은 질문이에요. 있을 수 없는 질문이에요. 너 하나님 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질문의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본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생각 자체가요 없어요. 하나님은 본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본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본래부터. 그래서 이 지식의 출발점, 지혜의 봄 바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사람의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지혜와 지식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것이 없으면은요, 마치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뭐 경험을 많이 하고 해도 마치 뭐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여러분, 경외심이 뭐예요?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이것도 한문이에요. 여러분들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막상 입으로 설명하려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데 설명하려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신다,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막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을 갖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는 거. 그러잖아요. 막 두려워갖고 벌벌 떨고, 막 저 한쪽 구석탱이에 가가지고 막 공포심에 질려가지고 막 입술이 파란해갖고 발라 떨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공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 다른 말로 하면 공경하면서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친근감을 갖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자라면서
아빠가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아빠가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저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왜냐면요, 제가 한번 설명했잖아요. 한번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한테 크게 잘못해가지고요, 아버지가 손하고 발하고 양발로 이렇게 해갖고 꽁꽁 묶어갖고 어디에다가 던져놔 버렸다고요? 저희 집 옆에 소막이 있었어요. 소막. 거기다 던져놨다니까요. 아버지가 평상시에는 얼마나 잘해놓은지 몰라요. 그때 그 당시 저 어렸을 때 사방공사라는 말이 있었어요. 사방공사. 혹시 아시는 분들 알죠? 이게 뭐냐면 산사태가, 우리 나무를 안 심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그 산사태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나무를 그 동네 논 같은 데 심어놔가지고 그 나무를 이제 갖다가 거기 산사태 난다 심는 그런 것을 했어요. 지금도 제가 그 단어를 기억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예뻐했냐면요, 그 동네 한가운데 논에서 산사태 난데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으려면 동네 그 논에서 나무를 다 뽑아가지고 그 소가 꾸는 달구지 있어요. 구름마. 거기에다가요 높이 쌓아요. 만큼 높이 쌓습니다. 밧줄로 꽁꽁 묶어요.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했냐면 그 꼭대기에다가 너 멀리 타서 거기서 타서 재미 좀 보라고 꼭대기에다가 딱 태워요. 그리고 그 밧줄을 꼭 부여잡고 그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 달구지가 가면요 마치 놀이동산에서 막 그걸 타는 것처럼 재밌거든요. 그렇게 이제 놀이동산이 그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너 재미 좋으라고 그 꼭대기다가 한 번은 그렇게 가다가요, 이게 움푹 패진 도로잖아요. 달구지가 하다가 움푹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그 위에서 꼭대기에서 붕 떨어져 버렸어요, 밑으로. 그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상시에는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일하고 들어오시면은 어디 그 남의 논밭 가가지고 일하고 들어오시면은 맛있는 거 이렇게 가져오고요, 고구마도 이렇게 가져오시고, 감도 어디 따로 가시면은 맛있는 홍시감도 몇 개 갖고 와서 그렇게 줘요. 친근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한테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잘못하면은 그 꽁꽁 묶어갖고 그 소마가에다가 던져놓는 것처럼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커 나오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무서워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친구 같고 그런지 몰라요. 엄마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도 아버지를 친구처럼 아주 존경, 그 친근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거룩한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가요, 자식에게 어떤 아버지의 이미지를 심어놓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자기 머릿속에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학교를 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 그러면 자기 하나님 안 믿겠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두드려 패고, 집안 식구들 두드려 패고, 술만 먹으면 집안 다 박살내고, 그런 어렸을 때 경험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그러면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과거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을 치유함 받고, 과거에 그 아버지하고 화해하고, 마음속으로 화해하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그런 그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거치면은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하나님 잘 못 믿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아이들은요 분명히
아버지에 대한 어떤 별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잘해야 됩니다. 그 경외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경외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요,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하고요, 격언, 속담, 지혜로운 말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경외심이 없다면요, 인간에 대한 존중도 몰라요. 인간도 존중할 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겸손할 줄 몰라요.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이 최고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혜가 최고인 거예요. 시편 4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이 볼 리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악인들은요, 그 악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많이 배웠으면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특출난 기술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있으면 뭐예요? 악인이다니까요. 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른다는 거예요. 시편 13편 1절 말씀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들은 믿어요.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믿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증한 행실, 불의한 행동, 아주 썩은 냄새나는 부패한 그 일들을 서슴없이 행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계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식 지혜의 뿌리는, 본바탕은, 출발점은, 기초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세상 학문을 많이 배워요. 박사까지 하고 박사까지 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그래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요, 나중에 출세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어봐요. 높은 자리에 있어봐요. 사람을 이롭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해롭게 할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요, 아비와 어미를 존경하는 거예요. 아비와 어미를 존경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비와 어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혈연적 나의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비와 어미, 아들과 아버지, 아들과 어머니,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우리 아버지를 낳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경하는 것, 이게 지식의 근본이래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낳은 그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것, 선조 조상 존경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이러한 의미가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들과 아비라는 그 말 속에는요, 제자와 스승이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아들과 아비의 관계예요. 아들과 아비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스승은요, 아버지만큼 존경하는 거예요. 스승은 아버지만큼 존경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만큼 나의 스승을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 모두 다 받아들여도 해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낳아주신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 그거 지식의 근본이에요. 출발점이에요. 그 밑바탕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를 보세요. 지난주에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흰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 새치 말고 한 30대 됐는데 이게 새치 말고요, 70, 80 흰머리, 멋진 흰머리를 가진 그 사람은 지혜자이고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이 당시에는 경험이니까요. 경험이 곧 지식이고 경험이 곧 지혜니까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다 배우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뭐 학교가 어디 있겠어요? 학교에서보다는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누가 가르쳐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가르친다고요.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에서 아버지가 교육하는 영역에서 비중이 높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실제적인 생활 지침을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과묵해요. 과묵하고 보여주죠. 많이 행동으로 보여줘요. 실제 삶을 보여줘요. 그리고 아버지는 묵묵히 있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가르친 그 가르침대로 안 하면은 누가 주로 혼내냐면 아버지가 가끔씩 혼내죠. 어머니는 가정교육에서 어떤 비중이 있냐면 어머니는 가르쳐요. 교훈하고 율법을 읽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이방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그 낳은 자식은 이방인이에요. 어머니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서가 쓰여질 당시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치는 그 말,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그 자식의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식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제자를 한번 생각해 봐요.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제자를 생각해 봐요. 요즘 가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교실에서요, 선생님이 두드려 맞아요. 학생들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경찰이 출동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금은 아마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또 더 심하게 자랐을 거예요. 저 때도요,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고 중3 때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봐가지고요,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은 나와가지고요, 손바닥 맞고요, 때로는 여학생들은 손바닥 맞고 남학생들은요 엎드려 뻗쳐가지고 선생님이 때렸어요. 근데도요, 학부형들이 가가지고 내 귀한 자식 왜 때렸어요? 경찰에 고발하고요, 그 선생님 그 교사 못하게 하고 그런 일 없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자식 때려줘서 고맙다고 시루떡 해가지고 선생님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랬다가는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제자를 생각해 봐요. 지가 뭐 공부를 잘하면은 뭐 할 거예요? 아버지 존중할 줄 몰라요. 스승을 존경할 줄 몰라요. 공부 잘하고 1등하고 무슨 스펙을 많이 쌓아가지고 회사 들어갔다고 해봐요. 회사 들어가면 지가 대장인가요? 그 위에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주임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 안 듣고 그럼 어떻게 그 공동체 생활을 하겠냐고요. 그 회사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겠냐고요. 설령 어떻게 버텨서 지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부하 직원들 많다고 생각해 봐요. 그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어떻게 해요? 뚫 패가지고 막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비와 어미를 존경하는 거, 이거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에요. 출발점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잠언 15장 20절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아이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잠언 19장 26절. 잠언에 이런 말씀 계속 나올 거예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리는 자식이니라. 잠언 23장 22절 말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30장 17절 말씀.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이 정도로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게 했어요. 스승을 존경하게 했어요. 왜요? 거기에서부터 사람의 됨됨이가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식의 뿌리, 지식의 본바탕, 지식의 출발점은 마땅히 경외할 자를 경외하고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참 자식 농사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자식 농사에 있어서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들을 강조해야 돼요. 생각을 해봐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와 같은 어른을 존경할 줄 알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땅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은 존중하겠냐고요. 사람은 존중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제 답이 나왔어요. 사실은 잠언에서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이것이 숱하게 나와요.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사실은 이걸 좀 오늘 말씀 넓히자면은 지식의 뿌리, 지식의 본바탕, 지식의 출발점은 뭐라고요? 마땅히 경외할 자를 경외하고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지엄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훈계를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비와 어미, 스승을 존경하는 자가 그들의 가르침을 통한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자, 이들이 얻게 되는 것이 뭐래요? 오늘 이들이 얻게 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머리에 아름다운 관,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얻게 된대요. 개털모자가 아니고 머리에 탁 세워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 여러분, 머리에 쓰여진 아름다운 관은 뭘 상징할까요? 뭘 상징할까요? 영화로운 광, 영광스러운 관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에 가가지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아름다운 관을 다 썼다고 봐봐요.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보니까 그 마더와이즈라고, 예전에는 어머니 학교를 했는데 요즘은 마더와이즈라고 해요.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아이들 잘 키우라고 그 엄마들을 교육하는 또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요, 수료식 할 때 엄마들한테요 예쁜 관을 씌워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스승과 아비와 어미를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은요, 영광이에요. 영광, 영화로운 관이에요. 수치와 멸시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아비를 경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수치와 멸시를 당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그 사람들이 얻는 것은 뭐래요? 목의 금사슬. 목의 금사슬을 지금의 말로 뭐예요? 금목걸이에요. 금목걸이. 얻게 되는 것은 금목걸이래요. 이것도 실제로 금으로 된 목걸이를 얻는다는 게 아니고 상징이죠. 여러분,
이 잠언서가 쓰여지는 그때 고대 근동 국가에서 이 목의 금사슬은 뭘 상징하느냐? 명예, 권세, 위엄, 위험이 아니고, 여러분 도로 막 가다 보면 이렇게 커브길이 확 있는 데에 보면 푯말 위엄 있잖아요. 그 위험이 아니고 위엄, 영광과 위엄,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비와 어미를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된대요? 오늘 보니까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미련한 사람은 마땅히 경외할 자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것 같아도요 마땅히 경외할 자를 경외하지 않고 인정해야 될 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지 않는데요, 이게 미련한 자예요. 진짜 미련한 자예요. 제가 지금도 가끔 그 생각만 떠오르면요 내 마음이 정말로 그래요. 수치스러워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데 제가 그 생각만 떠오르면 되게 수치스러워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학교 복학하기 전까지 집에 있었는데 동네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어떻게 파출소를 어떻게 가게 됐어요. 내 자세히 얘기는 못하는데요, 파출소로 갔는데 제가 막 거기서 경찰이라 됐냐, 제가 막 쪽지 갖고 있고요, 그 서장님 이렇게 명패 딱 있는 책상에서 막 볼펜 갖다가 팍 하고, 그러니까 경찰이 저를 이렇게 지켜보더라고요. 야, 저는 뭐 하는 놈인데 저런가. 그 나중에요 경찰이 저 한쪽으로 돌아더니 저를 팍 나무라는 거예요. 네가 뭐 하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서장님이 그 책상에서 볼펜을 함부로 막 빼가고 네가 뭐라도 막 되는 것처럼 종이 갖고 막 네가 뭐 다 하는 것처럼 적고, 지금도 그때 그 경찰 아저씨가 저한테 막 나무라면서 그랬던 거 생각하면은요 지금도 막 수치스러워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뭣도 모르고 내가 이거냐 막 했던 거, 그거 얼마나 미련스러운 행동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 그런다는 거죠. 자신이 최고고 자신이 기준이고 자신이 중심이고, 그리고요 지혜와 훈계는 멸시해요. 지혜와 훈계는 멸시해버려요. 열린 마음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최고인데 아비 말을 듣겠어요? 어미 말을 듣겠어요? 내가 최고인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배움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여러분, 등대는 결코 움직일 수 없어요. 누가 움직여야 돼요? 항해하는 배가 등대를 보고 항로를 수정해야 돼요. 근데 배가 야, 너 등대 왜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 비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가르침이 등대예요. 등대. 그것은요 움직일 수 없어요.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을 항해하는 내가 그 항로를 바꿔야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등대를 구축해요. 자기 마음에, 자기 삶의 등대를 구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훈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먼저 등대를 구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을 통해서 늘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이 명철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훈계도 달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슬기롭게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지략을 얻게 되고 또 학식도 더하고 삶의 지혜도 더 풍성해지고,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